제가 이제 12월 첫 주부터 이제 12월 1일이 주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12월 첫 주부터 이제 주일 예배 시간 약간 이제 예배 시간을 이제 순서를 좀 바꾸려고 하는데 뭐 큰 변화는 없습니다. 이제 거의 이제 비슷한데 이제 한 가지 이제 달라지는 거는 이제 1부 예배와 2부 예배 약간 좀 지금 좀 다르잖아요. 근데 그냥 1부하고 2부 예배 동일한 순서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마지막 이제 준비 찬양 몇 곡을 하고 예배 이제 들어가기 앞서서 마지막 그 우리가 찬양을 하잖아요. 그 이제 마지막 찬양을 뭘랄까 이제 매주마다 이제 동일한 찬양으로 이제 마무리 준비 찬양을 이제 해야 되는데 하다가 보니까 요새 이제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요한계시록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한계시록 이 4장과 5장에 보면은 이제 천상의 그 예배의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사실 이 4장과 5장이 아주 이제 핵심되는 중심장입니다. 근데 거기서 모든 천군 천사가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어떤 찬양을 올려드리느냐? 모든 영광과 존귀와 권세와 능력이 주님께 있습니다. 이 찬양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좀 전에 이제 우리가 불렀던 이제 그 찬양 마지막 우리 불렀던 찬양 있죠?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찬양을 하려고 합니다. 그 찬양. 그래서 계속 한 주 동안 그 찬양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또 오늘 또 이렇게 마침 수요일 날 이 찬양할 수 있어서 야 이거는 하나님 분명한 사인이다. 이거는 분명한 사인이다. 나 혼자 생각이 아니었구나. 이거는 하여튼 성령 안에서 우리는 다 하나니까 성령께서 이렇게 동일한 감동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설교 마무리하고 마지막 찬양도 원래 다른 찬양 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그 찬양 하려고요. 그래서 그 찬양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두 가지 핵심 진리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우리는 단 0.00001%도 우리의 어떤 행위나 의지나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업적이 개입할 틈이 없다라는 것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분의 긍휼이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이죠. 이것이 이제 첫 번째 핵심 진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두 번째 핵심 진리는 뭐냐? 이제 그렇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제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되느냐? 날마다 어떠한 삶이요? 힘쓰는 삶이 되어야 된다. 힘쓰는 삶. 먹고 대학생이 아니라 그랬죠.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받은 은혜와 사랑과 그 구원의 생명 축복에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우리가 마지막 날 그 끝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더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지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과 건강과 물질과 재능과 은사 이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영혼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힘쓰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큰 두 개의 기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은 그 은혜에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고 감격해야 되고 거기서 그치면 안 되고요. 그 받은 은혜와 사랑에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며 감격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을 섬기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우리가 섬기는 것 이게 두 가지가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전에 이제 90이 넘으신 이제 권사님이 한 분이 이제 건강하게 이제 주일마다 예배를 잘 나오시다가 갑자기 몸이 아파지셔가지고 요양병원에 입원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신방을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되게 진짜 건강하셨거든요. 90이라는 그 연세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건강하셨습니다. 이렇게 주일마다 오면은 예배 끝나고 이렇게 내려갈 때 이렇게 악수하잖아요. 근데 악수하는데 이 권사님은 저보다 손님이 더 세요. 오히려 저보다 더 이렇게 그냥 확 제 손을 이렇게 잡으시고 90이 넘으셨는데 얼마나 참 기력이
건강하셨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제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바로 신방을 갔죠. 근데 이 권사님이 거기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뭐냐? 그동안 내가 맨날 하나님한테 이 달라고만 했던 게 미안하다는 건 미안하다는 거. 나는 맨날 하나님 앞에 달라고만 그러고 맨날 하나님한테 뭐가 없으니까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이것 좀 들어주세요. 이것 좀 하나님께서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맨날 달라고만 했다는 거 달라고만. 이렇게 몸이 아파서 이게 누워보니까 내가 젊었을 때, 내가 힘이 있을 때, 내가 건강할 때, 내가 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정말 내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내가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가 더 열심히 참 충성하고 헌신했어야 되는 건데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이제 와서 돌아보니까 참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게 너무 없는 것 같고 참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뭐 당연히 구원이야 받으시겠지만 부끄러운 구원이 될 것 같고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한테 그랬어요. 권사님 절대로 죄송해하실 필요 없다고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고 권사님. 이제라도 권사님 앞으로 백수하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앞으로 10년은 더 남았으니까 남은 인생 더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권사님 뭐 내가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그렇게 걱정하시지 말고 정말 얼마든지 권사님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 더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이라고 그렇게 위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 이 베드로 사도가 하는 말이 뭐냐? 물론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받아야 하는 것이죠. 은혜도 받고 구원도 받고 생명도 받고 능력도 받고 말이죠. 받는 거. 하지만 거기서 그쳐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받기만 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썩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받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받기만 하고 누리기만 하고 즐기기만 하고 그냥 입 싹 씻고 나 몰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받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그 능력과 그 축복과 그 응답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 거룩한 신적 성품을 닮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로 7절 우리 읽은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로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우리가 더욱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우리가 날마다 더해져야 할 우리 믿음 생활의 이 8가지 덕목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우리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게 믿음이죠. 믿음. 이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응답을 받는 거예요. 왜 믿음이 첫 번째 덕목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믿음에서부터 항상 시작하고 출발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 2장 8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구원의 기초 또 우리 구원의 뿌리는 바로 믿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 아무리 크고 웅장하고 멋진 건물을 지어도 여러분 기초가 부실하면 그래서 뭐 옛날에 삼품 백화점도 그렇고 성수대교도 그렇고 다 이게 기초가 이게 그 근간이 흔들려서 그런 거 아닙니까? 기초가 든든해야죠. 기초가 튼튼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와 이 뿌리도 바로 이 근간이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 우리 안에 더해져야 할 거룩한 신의 성품은 무엇이냐? 덕이라는 것입니다. 덕이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거룩하고 선한 의지, 어떤 그런 열정, 열의, 이게 이제 덕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단순한 지적인 동의를 넘어섭니다. 단순히 우리가 지적 이론적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하셨구나, 우리에게 장차 이런 영광과 축복이 있구나, 이거를 아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었다면 이제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야 돼요? 그 주님을 향한 열정과 또 열심과 뜨거움과 간절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책망을 하십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은 게 하나도 없는 교회가 유일하게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다른 교회들도 물론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는데 그래도 한두 가지라도 이게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거든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책망을 하시냐? 네가 뭐하지도 않고 뭐하지도 않다고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다.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이 교회는 이제 물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다른 거는 다 풍족하고 다른 거는 다 잘 돼 있는데 이 물 문제, 마시는 물. 그래서 아마 이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은 그 히에라볼리 거기 다녀오셨죠? 거기가 이제 온천으로 아마 이제 유명할 텐데 거기서 이제 이게 온천이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이 라오디게아로. 근데 이게 거리가 있다 보니까 오는 도중에 이 식어버리는 거예요. 그 뜨거웠던 그 처음에 그 히에라볼리 거기서는 그 온천 거기에서는 되게 뜨겁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오다 보니까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와서는 이게 물이 미지근해지는 겁니다. 미지근해져요. 뜨겁지가 않아요. 뜨거워야 뭐 그걸로 뭐또 끓여 먹고 뭐 목욕도 하고 그리고 또 저쪽 골로새에서 또 이게 찬물이 이렇게 오는데 또 이게 오다 보면은 이게 그 처음에는 그 차가웠던 물이 또 여기서는 그냥 뜨뜻미지근해져.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아. 그런 교회를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네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아서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치겠다. 물론 정말 토하여 내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그런 뜨거운 열정, 간절함, 그런 열의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덕이라는 거예요. 덕. 이 덕이 있어야 된다. 열심히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우리 안에 더해져야 할 성품은 지식입니다.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한마디로 말하면은 영적인 지혜,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 여러분 지식과 지혜는 분명히 다르죠? 여러분 뭐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고 해서 여러분 뭐 세상을 잘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뭐 아무리 뭐 서울대 연고대 나오고 뭐 아무리 머리 뭐 IQ가 뭐 150이고 뭐 멘사 회원이고 그렇다고 해서 뭐 인생을 잘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지식과 지혜는 분명히 다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지혜, 영적인 분별력, 세상적으로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지난 새벽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고 우리가 정말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향한 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이제 분별력과 통찰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영적인 이 분별력, 항상 참과 거짓을 분별하고 지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선택과 결정과 판단을 해야 될 때 이게 정말 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이걸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주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주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이런 이제 영적인 이제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이제 네 번째로 우리 안에 빚어져야 할 성품 바로 이제 절제. 그렇죠? 절제해야 된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 즉시로 우리가 완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그 구원받기 이전에 그 못된 어떤 그런 기질들, 어떤 인간적인 그런 모습들, 혈기, 분노, 또 조급한 마음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어떤 그런 정체성과 신분과 지위는 완전히 달라졌지만 이 여전히 우리 안에 이런 어떤 인간적 옛사람이 어떤 그런 본성이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고 우리가 에베소에서 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날마다 우리가 입어야 하는 그런 절제의 훈련, 영성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훈련. 근데 구원받고 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훈련입니다.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냥 게으르고 나태하게 그냥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훈련. 우리 군인들이 뭐 그냥 뭐 짝대기 하나 달았다고 여러분 군인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짝대기 하나 달려면 엄청나게 여러분 굴러야 됩니다. 기초군사훈련. 여러분 군인들을 여러분들 위대하게 보십시오. 우리 상사 딸도 있지만 여러분 참 이 군인들은 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대단한. 왜냐하면 그 훈련을 다 겪었거든요. 그 훈련에서 통과해야 이게 군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냥 군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그리스도의 군병으로 부름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죠. 절제의 훈련을 받아야 되고, 영성 훈련을 받아야 되고, 기도의 훈련을 받아야 되고, 또 순종의 훈련을 받아야 되고, 이게 훈련이에요, 훈련.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그 단기 선교 필리핀 갈 건데, 여러분 그냥 비행기 표만 끊었다고 우리 가는 게 아닙니다. 훈련 받아요, 훈련. 한 3개월 정도 매주마다 우리가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훈련 받아요, 훈련. 그렇게 훈련 받아야 우리가 그 선교지에 가가지고 우리가 이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지. 그냥 갔다가는 여러분 기도 없이 훈련 없이 그냥 갔다가는 선교를 가는 게 아니라 선교를 당하고 옵니다. 그 사람들은 내 선교를 당하고 와요. 여러분 참 이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가. 훈련. 여러분 악한 마귀 사단이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서 두루도나 다니고 있는데 우리가 깨어서 우리가 기도하고 새벽 예배가 얼마나 귀한 훈련입니까? 새벽마다 깨어서 우리가 하루에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가 훈련받고 절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게 훈련이거든요. 훈련. 이 훈련이 참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다음 5번째 덕목이 인내입니다. 인내해야 돼요. 한마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뭐 해야 돼요? 참고 견디고 인내해야 합니다. 한 번 훈련 받았다고 한 번 절제했다고 끝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훈련받고 또 기도하고 절제하고 또 회개하고 말이죠. 이 믿음의 경지를 완주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마라톤 경기와 같은 것이죠. 절대로 100m 달리기가 아닙니다. 초반에 아무리 치고 달렸다고 해서 그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저 스타디움에 그 결승점이 보일 때까지 그 옛날에 그 황영조 선수인가요? 그 바르셀로나 그 올림픽에서 그 우리나라 그 송기정 선수 이후에 처음으로 이 마라톤으로 금메달을 우리나라에게 안기지 않았습니까?
끝까지 우리가 이 인내의 이 훈련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덕목이 경건입니다. 경건. 경건.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경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절제와 인내와 경건이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의 그런 세트로 이렇게 묶여질 수가 있는 것이죠. 경건. 그러니까 세상과 구별된 거룩하고 온전한 삶. 그래서 뭐 내가 보고 싶다고 해서 다 봐도 되는 것도 아니고요. 또 내가 뭐 하고 싶다고 해서 다 말했어도 안 되고 이 경건이 필요합니다. 경건.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은 그 사람 망합니다. 망해.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좋을 것 같죠? 여러분 망하는 길입니다. 죽는 길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왜 하나님이 이렇게 내 길을 막으시나? 왜 하나님은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왜 하나님은 나를 안 도와주시나?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여러분 사랑하셔서 그런 겁니다. 사랑하셔서 여러분 애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내버려 두세요.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거, 죽는 거예요. 다 사랑하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훈계도 하고 또 때로는 꾸중도 하고 나무라기도 하고 매도 들고 그러는 거지. 하고 싶은 거 그냥 다 그래 그냥 네 멋대로 그냥 너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라.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거. 여러분 내가 먹고 싶다고 해서 다 먹으면 여러분 좋을까요? 여러분 배 터져 죽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먹고 싶다고 다 드시면 안 돼요. 여러분 좀 당 관리도 하고 혈압 관리도 하시고 해야지. 이게 경건 훈련이 필요하다니까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우리가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네, 그렇죠.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뭐 한다고요? 죽을 것이로되. 죽을 것이로되. 우리가 육체의 어떤 정욕과 욕심과 쾌락과 방탕을 우리가 따라 살다가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렇죠. 그러니까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그 인도와 감동과 영감을 따라서 내 몸의 이 육신의 이 욕망을 죽이고 내 몸에 이 거룩하지 못한 그런 행실을 날마다 죽이면서 그것과 싸우면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와 감동과 우리가 성령의 그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나갈 때에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7번째, 8번째 덕목은 이제 하나로 묶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좀 나누기가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형제 우애와 사랑입니다. 형제 우애와 사랑. 결국 지금 이 베드로가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 신적 성품의 최고봉은 결국 형제 우애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형제 우애와 사랑.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 그래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니까? 라고 한 서기관이 와서 물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결국은 이 사랑 안에서 모든 율법과 계명이 완성되고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결국 이 8가지 신의 성품으로 볼 때에 믿음으로 시작해서 무엇으로 끝나는 거예요? 사랑으로 끝나는 것이죠. 사랑으로. 이 거룩한 이 구원의 이 성화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 무엇을 알 수 있어요? 그 안에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물론 뭐 경건도 중요하고 절제도 중요하고 인내도 중요하고 지식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고린도전서 13장 그 사랑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그 쓸데없는 짓 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니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데 세상에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 예. 결국 이제 최고봉은 사랑인 것이죠. 지금과 같이 지금은 다 이렇게 자동차마다 내비게이션이 다 있잖아요. 뭐 없어도 다 요새는 이 핸드폰에 다 이게 내비게이션이 다 이게 있고. 근데 이 내비게이션이 개발되기 전에, 그러니까 좀 이제 오래된 일이죠. 영국의 이 뇌 과학자들이 영국 런던에 있는 그 택시 운전 기사들의 뇌를 연구했습니다. 저는 뭐 영국에 가본 적은 없지만 영국에 가보신 분들은 그 런던이 굉장히 하여튼 복잡하다고, 길도 막 좁고 막 꼬불꼬불하고 막 하여튼 엄청나게 막 미로처럼 굉장히, 물론 이제 뭐 그만큼 이제 오래된 도시니까 그러겠죠. 굉장히 이제 복잡하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복잡한 그 시내 도로를 30년 이상 이 내비게이션 없이 그렇게 이제 택시를 운전한 택시 기사분들의 뇌를 MRI로 이렇게 촬영을 해보니까 일반인들보다 우리 이 뇌에서 이 공간과 위치를 감각하는 중추기관인 이 해마의 뒤쪽 부분의 크기가 더 컸다 그래요. 일반인들보다 더 컸다 그럽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결국은 끊임없이 뭐 그분들이 뭐 처음부터 잘했겠습니까? 30년 이상 베테랑 운전사 분들이니까 얼마나 참 많이 연습받고 훈련하고 또 때로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 또 실수를 겪으면서 얼마나 많은 참 피나는 노력을 하셨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그쪽 방향으로 이제 뇌가 변화하면서 발전하면서 그 복잡한 도시를 내비게이션 없이도 그냥 자유자재로 다닐 수 있는 그런 이제 능력의 소유자가 된 것이죠. 오늘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절대로 여러분 우리가 받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받은 은혜와 사랑에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고 또 감격하는 마음으로 이제 우리 안에 더욱 힘쓰는 믿음, 더 우리가 신의 성품을 닮아가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직분을 우리가 잘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열심과 열정,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영혼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날마다 빚어져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는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렇게 섬기지 못하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당신의 성령을 부어 주시고 또 당신의 능력을 부어 주셔서 우리 믿음의 덕을 또 덕의 지식의 인내를, 인내 절제를, 절제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거 외우느라고 한참 걸렸습니다. 이 8가지 신의 성품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빚어가시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더 정말 오늘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는 것처럼 열심을 품고 우리가 더 주님을 섬기면서 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그렇게 사랑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